에서 34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 잘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이 거룩한 날, 주께서 복 주신 날에 이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케 하여 주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다는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 삶 속에서 뜻하신 그 모든 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능의 말씀으로 임하시어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능력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의 말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시며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큰 대주제 하나가 왕이 누구냐예요. 만왕의 왕이 누구시냐. 모든 인간의 왕이 누구시며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 누구시냐, 내 인생 각자 내 인생의 왕이 누구시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세우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사탄이 죄가 타고 들어와서 죄로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를 짓게 됐죠. 그게 원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죠. 저희들이 말씀 나눈 그 말씀 5장 12절이에요. 원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더욱더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삶 속에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것이 타락한 내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한평생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죄를 계속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알아라. 또 왕이 누구냐 또 이러시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그러니까 그 대주제들을 잘 따라가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맥체인 목사님의 성경 읽기 표대로 지금 성경 읽기를 우리 설림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고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
성경 읽기 하는 지금 에스겔서 저희들이 지금 성경 읽기에서 에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그 왕대심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큰 대주제예요.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주제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대주제예요. 큰 주제란 말이에요. 특히 에스겔서하고 에레미야서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대주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은요 같은 동시대에 선지자로서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둘 다 제사장 집안이고요. 에레미야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고요. 에스겔은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예언을 했어요. 거기 사람들한테 거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제 1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긴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은 이게 1차 605년 그러니까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호세아 왕 때. 저번에 말씀 나눴죠.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3차 586년이죠. 587년이라고도 하는데 586입니다. 586년도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뒤에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다시 끌어오시는데 어떻게 해서 70년이냐? 1차가 605년이에요. 1차 처음에 와서 1차로 끄집어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또 2차로 와서 또 2차가 597년입니다. BC요. 597년에 또 끄집어 갔어요. 그때 2차 때 1차 때 605년 때는 다니엘을 끌고 갔고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거기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다니엘은 더 그냥 묵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한 목자요. 말하면서 그러는데 지금 다니엘, 에스겔, 이 예레미야 지금 동시대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네, 597년에는 2차로 여호와긴 그 왕이 잡혀갈 때 이 에스겔도 함께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에스겔서가. 그리고 3차가 이제 586년도에 완전히 성전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냐? 1차 때 와서 뭐 왕 잡아가고 왕 새로 세웠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아니죠. 성전이 중요한 거 저희들이 구약에서 성전이 우리를 말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성전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백성이 되는 그걸 말하는 것이 구약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막 성전이요. 예.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릴 때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켜요?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그때까지를 70년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맞거든요. 네. 지금 에스겔서 1장 한번 가보게요. 에스겔서 1장으로요. 잠깐 이거 배경 설명을 조금 해야 됩니다. 1장 1절이요. 에스겔서 1장 1절이요. 서른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발 강가에서요.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 그발 강가가 뭐냐? 그발 강가가 운하예요. 대운하.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사이를 잇는 대운하였었어요. 그 구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여고냐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대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뒤 5년이 언제예요? 그러면 593년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597년에 잡혀왔단 말이에요. 사로잡혀서 5년 지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에서 5년 지난 시점. 그래서 593년이요. 593년에 지금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요. 예.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가. 너희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고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오늘 34장은요. 목자들에 대해서요. 예.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요. 34장 이제 또 가서 보세요. 34장 2절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 목자들은 이 왕들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말해. 목자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요. 또 히브리 사상에서 왕을 품위 있게 표현할 때 목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편 오늘 시편에서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죠. 나의 왕이시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목자다 그러면 왕이고 왕이다 그러면 목자예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왕들에게 예언하라. 그 왕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해가지고 그 악한 왕들이요. 예. 얼마나 여호와김도 마찬가지. 여호와김 시드기야까지 요시야 왕 선왕의 아들들이 전부 악했습니다. 여호아스부터 해가지고요. 예. 가지고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1장 2절입니다. 34장 2절입니다. 34장 2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이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이 왕들이 뭐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나눴듯이요. 왕의 제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다 끌어가고 군병으로 세우고 딸들을 취해서 일을 시키고 또 세금을 걷고 너희들이 세워달라는 그 인간의 왕의 제도가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그대로 지금 이 인류 역사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이고 어떤 나라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 왕의 제도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순종해요? 왕과 총독들에게 하라. 아니 총독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윽박지르고 이스라엘이요. 세금 다 걷어가고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이러는데 그 왕들과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우리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요. 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류에 순종하라. 왜요? 왕의 제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인간왕을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왕을 세워서 우리도 우리의 싸움을 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전쟁이요, 여호와의 싸움이요 그랬는데 뭐예요? 이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제도가 이렇다?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된다. 신학적으로도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막 역사하시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내어버려 두시고 그렇죠.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 몸에 그대로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요. 내어버려 두십니다. 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막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막 심판하시고. 근데 또 뭐예요? 그 왕의 제도를 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옳지 않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인간 왕을 세우는데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왕의 제도까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알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알게 하려고요. 인간이 어떻다는 거, 인간 왕을 세우면 어떻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되고 원래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을 넘어서 창조주시니까요.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너희들은 사람이다. 지금 이 오늘 본문 34장의 마지막 절 가서 잠깐 볼게요. 31절이요. 이제 양과 목자에 대해서 왕과 백성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양들은요.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제발 좀 너희는 사람이다 주제를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내 맘대로 하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하고 이게 절대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희는 사람이다. 너희의 연약함을 알아라. 시편 기자가 저희들의 연수를 알게 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들 죽는 거 그거 죽음에 대해서 잘 묵상하고 죽음이 어떤 것인가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가를 알고 그 연약함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심히 위대하신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왕이신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희들도 겸손할 수 있고 그 겸손하신 분하고 겸손해야 같이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천국을 향해 가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겸손한 분하고 같이 동행하는데 겸손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하라 겸손하라요. 지금요 다시요 34장 2절이요 2절 가서 왕들이 백성들이 굶어 죽든가 하든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랬죠. 이제 말라기서나 에레미야서 거 가면 제사장들이 뭐예요? 돈 받고 점치고 그렇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왕들도 귀족들도 전부요. 그래서 지금 그 왕들 귀족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3절이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백성들을 한마디로 피 빨아먹는다고 그러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이 목자들이 왕들이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그래 차지하다니 그렇지 않고 포악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 권력을 가진 왕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본성이에요. 모든 악한 왕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 중에서도 선한 왕은 그 많은 왕들 중에 몇 명 안 됩니다. 손으로 꼽습니다. 전부 악한 왕들 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 궁핍하거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34절이요. 34장 5절이요. 근데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래. 들짐승은 이제 저기
이방인요, 이방 나라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걸 말합니다. 뒤에서도 지금 똑같이 말해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됐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들짐승들, 모든 들짐승들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어째서요? 목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근데 왕이 왜 없어요?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르호보암부터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부터 해가지고 남유다는 솔로몬 다음으로 르호보암이죠. 쭉 왕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왕이 없음으로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진짜 왕이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왕이 없음으로 다 이렇게 됐다. 너희들 지금 다 끌려갔고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여호와긴 왕이랑 같이 잡혀가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 여호와긴 이게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긴을 잡아가면서 에스겔도 잡아가면서 왕을 누구를 세워요? 시드기야요. 걔 삼촌. 이 여호와긴의 삼촌. 그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이죠. 예.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와긴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또 많은 귀족들하고 백성들을 다. 에스겔도 그때 끌려갔어요. 2차 때. 가지고 거기서 지금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백성들한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느냐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왕들에 대해서 왕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지금 여기서는 왕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제 제사장들이 잘못한 거, 선지자들이 잘못한 거 지금 다 말해요. 목자가 없으면 그것도 흩어지고 모든 질성이 밥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게 진정한 왕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왕은 그런 왕들이 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이 똑같으면 사사기 21장 사사기 앞에 가서요. 사사기 잠깐 보고 올게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쫙 앞으로 가서 저번에 사무엘상 봤죠. 거기서 룻기 말하고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하면서요. 제 성경으로는 400쪽입니다. 400쪽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400쪽 앞으로 쭉 가셔서 400쪽 사사기 21장 25절이요. 사사기 21장 25절 제 성경으로는 400쪽입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절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그래요. 왕이 없어서 뭐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얼마나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또 암몬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니 살리니 오고 압제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면은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죄를 지어가지고 또 그러고 사사들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기드온, 삼손, 바락 이런 사사들을 계속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한 목자를 세우셔서 뭐요? 계속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나중에 가서 진짜 사사 진짜 왕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계속 사사를 세우셔서 특히 사사기에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뭐요? 제일 마지막 절에 가서 왕이 없으므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사사들을 세웠는데 너희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뭐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 행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죠. 그 12토막 살인사건까지 벌어져요. 그것도 그 레위 제사장 그 제사장의 첩까지 둬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있는 사사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하나하나 단편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구약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 다 주시고 저기 하는데 죄 짓고 주님께 부르짖고 고난 당하고 부르짖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사기에서 지금 단편적으로 계속 그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말라기에서 자 그 왕, 언약의 사자가 와서 너희를 구원한다. 딱 이러면서 구약이 끝맺히는 거예요. 끝마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그 왕이 오셨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왕이 나시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죠. 그 왕 얘기란 말이에요. 누가 왕이냐? 예, 왕이 없어서 자기소개대로 해갖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서 본문에서는 뭐요? 왕이 없으므로 목자가 없으므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없으니 백성들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켜낼 수가 없죠. 왕들이 인간 왕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분명히 말씀 나눴듯이 룻기에서도 다윗을 말하고요. 마지막에 가서 다윗을 말하잖아요. 그 왕. 사무엘상에서 저희들이 그 왕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왕이 누구냐요? 왕을 세워주라. 사무엘에게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왕의 제도 가르쳐 주시고 자 진정한 왕을 알게 하시려고요. 자 왕의 제도를 가지고 인간 왕을 세우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바라딘 애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인간 왕이 어떤가를. 그렇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요. 지금 각 나라 왕들 뭐 너무나 지금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통령 또 왕들 아직도 그 군주지어는 그 왕들 나라들이요. 보면은 그 왕들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고생하는 그런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았더니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아주 그냥 아니 거짓말만 안 했으면 좋겠어. 거짓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더한 왕들, 이스라엘에 더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왕들. 인신제사를 드린 또 왕들까지 있었죠. 인신제사를. 사람을 불태워서 애를 불태워서 장자를 아들을 불태워서 막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때 고대 근동에서 성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왕들까지 있었어요. 근데 뭐 세상 왕들이야 뭐 세상 대통령들이.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만이 지금 세상 대통령들 왕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남유다에도 저런 왕들 아주 악독한 왕들이 저렇게 섰는데 그래서 세상에 지금 세상 왕들 대통령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백성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권세, 권위, 인간의 모든 제도, 왕의 제도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왕의 제도 세운 대로 어떻게 돼요? 또 주님께서 로마서 13장에서 왕들을 계속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셔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권세에 복종 않고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뭔 잘못한다고 성도들 다 이끌고 광화문에 나가서 그 데모하는 그
목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칭 목사라고 하는데 제 입으로는 목사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목사가 아니죠. 근데 목사라고 하면서 나가서 막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했었는데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 조금만 하고 주님의 섭리를 조금만 한다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세우셨고 거기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게 복종을 해야지 복종을 안 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 우리 보고 뭐 그런 악한 왕들 밑에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